교재 3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합니다. 이를 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떠난 사이 야곱을 불러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이삭은 의심하지만 결국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갔지만 이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뒤였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떠나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는 죽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되는 예로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죠.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신앙의 세계, 인간의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영적인 시각이 점점 흐려진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 무엇을 했는가? 자신이 편애하던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리고 그 에서에게만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 그 축복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은 공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권위 있는 사람에게 받는 마지막 축복은 특별한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삭은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신탁, 즉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울 때 이삭이 그때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신탁을 듣습니다. 이 신탁에 기초하여 아들들에게 진중하게 축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하고자 했는지 한번 3-4절, 27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축복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삭의 유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사실 이삭은 이때 죽기 직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4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지막 축복도 아니면서
그저 별미를 먹고 싶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축복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삭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 축복의 동기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축복의 동기뿐만 아니라 축복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7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은 이삭이 원래 형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이었지만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인 에서 대신 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28장, 내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은 이삭이 가정의 풍비박산을 경험하고 나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야곱에게 제대로 한 축복입니다. 이때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즉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 안에 거하기를,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신탁을 기초로 하여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비교하여 오늘 본문 27장 28절에서 29절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 때 이삭은요, 온통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소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복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소유가 풍성해져야 행복하다라는 이런 거짓말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는 현혹되어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가 축복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참된 복이라고 말하진 않죠. 성경은 항상 축복을 이야기할 때 소유가 아닌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을 아예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해 그분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기름진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기름진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니,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이 일용할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이 복을 진정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쭉 읽다 보면 참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할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서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시력이 약해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정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정은 달라야 하죠. 그리고 교회도 달라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야박한 세상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야망과 탐욕과 이 마음이 새겨지면 사랑을 받아야 할 마땅한 성도들을 도구화해서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가정과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는 큰 기대를 하지 않죠.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것과 같이 아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결단이기도 하고 또한 자주 하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바로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지요. 제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죄인의 마음 위에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나와 같은 죄인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을, 주님의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들었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석을 보니 이 말은, 들었더니란 말은 문법상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가 거의 나오지 않죠. 이는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항상 이삭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만 축복하려는 것을 듣고 여보, 야곱과 에서가 내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주님 라며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가정 안에 속고 이용하는 이런 비참한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부끄럽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그곳에 더욱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대화를 통하여 순간 정신이 번쩍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저에게 신앙적인 고민,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면 저도 그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관심축이 다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는 개인이 너무도 부족하고 참 연약하죠. 그리고 제 아내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도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연약한 사람끼리 짝지어준 것은 더 연약해지라고 부부로 짝지어준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라고 짝지어준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부지간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가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영적인 교통은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성도지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몇몇 성도님 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하는 영성 수업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너무나 유익했고 무엇보다 함께 조별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이야기를 하는 자신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통의 힘입니다. 영적인 교통은 서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서로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통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강건하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거룩하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눈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축복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신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